자, 오늘도 우리 표대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는 거니까요.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그렇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절기를 다 지나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제가 미광고입니다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한 주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1년에 제가 한 2번 정도는 강단을 맡기는데 지금 이제 벌써 5월달이에요. 10월 셋째 주에 교회 설립주일 때 원로 목사님 설교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니까는 5월달이면 지금 딱 좋습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설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본문이 어린이 주일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본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절기를 지키고 다 같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누구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던 길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어디 계셔? 성전에서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고 계시고 그런 본문들, 어린이 주일 때 설교하는 본문들 여럿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상 초반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사람, 때로는 나라를 구해내기도 하고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무엘처럼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참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저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처럼 성숙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처럼 성장하고 싶고요.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그냥 이야기예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부인이 있습니다. 브닌나는요, 자식을 잘 낳아요. 한나는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이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지금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냥 저주로 몰아붙인 겁니다. 남편은 그래도 한나가 이쁘니까 잘 대해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분인나는 자기는 자식도 잘 낳고 내가 애헴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쪽 애도 못 낳는 한나한테 저 관심 주니까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한 한나는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는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와요? 성전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진짜 그냥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죠.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성전을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웬
대낮부터 낮술 취한 여자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있네요. 이 여자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뇨?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낮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집에 남편이 있고 우리 두 부인이 있는데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남편이 나를 이뻐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애도 못 낳는데 구박받고 속이 상하고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쫓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 듣더니 위로해서 보내죠. 염려하지 마라, 네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테니까. 기도하고 간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게요. 여기서 울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한나는 그날부터 마음에 힘을 얻고 금식하던 것도 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이키고 근심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젖댄 다음에 맡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서원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젖을 뗐으니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이제 11절에 오시면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겼다는 말 그대로 봉사했다는 얘기예요. 시중 드는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 했겠죠. 조그만 일들. 그러나 분명히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지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했을 때 1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됐습니다. 나라도 족장시대니까 나라의 기틀도 마련된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지파별로 뿔뿔이. 그래서 여기서 쳐들어오면 이 지파가 맞고 저기서 쳐들어오면 이 지파가 맞고,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예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틀을 잡고 기둥같이 서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늙고 쇠했어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두 아들이 있어서 제사를 제신하고 하는데 어때요? 행실이 나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을 보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부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대조하시는데요. 얼마나 극명한 대조인지요. 이쪽 가문, 이쪽 가문, 이쪽 집, 이쪽 집을 보여주시는데 한쪽은 완전 금수 저물고 태어난 집이고요. 한쪽은 완전 흙수 저물고 일어난 집이라고요. 근데 그 두 집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집의 두 자녀들 대조해서 보여주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냐 그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자 그겁니다. 복 있는 가정으로. 어린아이 사무엘과 엘리 가문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자라난 두 아들과 어쩌면 그렇게 대조되냐 그거예요. 심지어는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눈도 귀도 없던 엘리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꼬맹이 사무엘을 어쩌면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시냐고요. 이 두 아들은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고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책망받는 반면에 이 어린 아이는 뭘 할 줄 안다고 물이나 떠왔겠지. 사무엘아 물 떠와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인정받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돼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교회 꼴이 말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 지내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재물 가져와서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집례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기야 알았겠지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았겠지요.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았겠지요.
수많은 예배 인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지 못하는 이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지요. 수많은 예배에 참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야답니다. 알다. 알지 못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인도하나 보다. 예배 시간 되면 설교 준비해야 되나 보다. 오늘은 뭐 봐야 되나?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전하면 되지.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만족하고 모든 걸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행실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받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예로 들어진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2장 읽었으니까 펴십시오. 1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13, 14, 15절, 16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어요. 됐어요. 실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는 그동안 성막 운반형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체하고 싸질만 가다가 하나님이 여기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다 건설 차자닥. 실로가 갖는 의미는 최초의 정착 예배지입니다. 지금도 유적지 지금도 발굴 하고 있더라고요. 가면 지금도 그 성막터 성전터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자 한 분이 대표로 있고 놀랬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다 발굴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굉장히 넓대요. 거기에 대표로 지금 있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이 오는데 구약의 예를 들으면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건 제사장에게 돌려라. 근데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삶으려고 가마가 막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것들 제사장에게 올목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것들 다 한꺼번에 삶아서 다 분배해가지고 제사장의 건 자 돌다가 어떻게 해요? 3살 되는 갈고리 들고 와요. 이쪽 솥에 복불복이다. 걸리는 만큼 내 거. 자, 이쪽 것도 보자. 걸리는 만큼 내 거. 이거 완전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욕심대로죠. 심지어는요. 예배 절차 순서도 있는 거예요. 기름을 먼저 태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것도 있는 것이고 교제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8장 28절이에요. 일반 백성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집례한다는 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제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삶은 고기는 입에 별로 안 땡기신답니다. 뭘 드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스테이크를 구워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고기가 훨씬 맛있으니 오늘은
삶은 고기는 취향이 안 맞으시니 고기를 좀 날 것으로 먼저 우리가 그럼 가져가야 되겠소.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항의를 하죠. 절차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드린 다음에 당신들 거 얼마든지 떼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너 같은 놈은 안 해준다고 예배를 강제로 빼앗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지금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그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엘리 가문에서 자랐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이 아들들의 행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는지도 뒤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죠. 자, 11절을 읽어보실까요? 앞에 1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뒤로 넘어오십시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죠. 목사처럼 앞에서 가운 입고 설교하고 성가대처럼 가운 입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찬양팀처럼 앞에서 악기를 메고 연주를 해야 되고 저 안에 방송실에 앉아서 뭔가를 넘기고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요. 전심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을 좀 배워라라고 가르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예배 때도 걔들 앞에다가 잘하든 못하든 시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시키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한테도 입혀놓고 황금 바구니 들고 다니게 하고요. 그 아이들한테도 물 갖다 떠놓는 거 네가 이거 해 하고 시키는 거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요. 배우면 합니다. 배우는 하는데요. 못 배우면 못해요. 잘 배우면 합니다. 잘 못 배우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아이들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거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오늘 가서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배워왔는지, 우리 아이가 교회 가가지고 오늘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왔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관심 있으셔야 된다고요. 던져놓고서 무관심하거든요. 알아서 예배 드리고 왔겠지. 알아서 뭔가 하고 왔겠지. 사무엘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웠고 그 두 아들 성전에서 지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멸시하는데 도대체 사무엘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히 배웠을까요? 누구야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을까? 아무리 봐도 한나예요. 그렇죠? 언제 올라왔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아이를 보러 와요. 입을 거, 옷 같은 거, 이 아이가 쓸 것들 챙겨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러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아빠도 제사장이에요. 아빠도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지, 신실한 믿음은 무엇인지, 온전한 섬김은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교육받았을까 했을 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모님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어져요. 일단 성경 안에서는. 따라하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의 거울이다. 여러분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자녀들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분량 그만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인 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망하는 집이 뭘 망해서 망했는지 뭘 못해서 망했는지도 보여주시죠.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는 게 눈이 뻔히 보이고 들려요. 근데 눈 감고 있고 책망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인도 잘못하는데도 내비둔 거고요. 그렇게 고기 마음대로 취하고 자기 이익 취하고 부를 취하는 일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내비뒀어요. 모른 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 여인들하고 동침한다는 소문이 사방에 깔려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저 친구 그렇고 그렇대더라라는 소문이 엘리의 귀에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두 아들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안 좋게 들리니까 그러지 좀 말아라. 이 아이들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녀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 많다는 거 압니다.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방법입니다. 1번, 내 손에 컨트롤할 수 있는 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신경 쓰시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가서 온전히 예배드리는지 엄마가 뒤에 가서 감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지, 이 친구가 기도 시간에 떠들고 있는지,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가보시면 가관일 겁니다. 내 아이가 저럴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뒤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누구 자식인지 아세요? 목사님네 아들내미들, 권사님네 딸내미들, 집사님네 아들내미들이 다 그래.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네 자녀들 중에도 비행 청소년 많고요. 딴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목사님이요, 자기 교인들 예배 드리는 건 막 신경 쓰고 자기 교인들 쫓아다니는 거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누구 신경 못 쓴 거예요? 자기 가정에 가서 내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많아요. 그럼 목사 가정에서도 엘리 자녀 같은 이런 자녀들이 나와요. 실제요. 한나와 엘가나처럼요, 아예 꼬맹이 때부터 그냥 붙잡아 놓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요, 그 필요한 겁니다. 훌륭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다가 버림받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까먹고 마는 가정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들도 없어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가정을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어디가 여러분들 눈에 복 있는 가정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서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지가 명쾌하게 보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하고 2절을 읽을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만약에 레어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아, 왜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떡하니 서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리저리 치우고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로 멋있게 딱 세워진 건물이 있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고기에 정신 팔려 있고 여자의 정신 팔렸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밝혀집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강단 위에서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밝히 들려지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이 시대에도 그것이 없으면요. 망해가는 이 시대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매 한 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흘러가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흘러가야죠.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먼지 툴툴 털고 나오는데 말씀이 희귀할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 봐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희귀해요.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었어? 이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 많죠, 뭐.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맥락 안에서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아시라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읽어 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희귀하면 안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백날 들어도 저에게서 들을 거는 제 생각을 들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운 줄을 알미였더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뛰어나기를 바라시고요. 이렇게 유명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끝에서 끝까지 사무엘을 모르는 자가 없더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다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는 게 뭡니까? 토익 몇 점 받아야죠. 토플 몇 점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자격증 몇 개씩 가져야죠. 그래서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 유학도 가고요. 학원도 가고요. 예배마다요, 중고등부 예배가 텅텅 비는 이유요. 유초등부에 텅텅 비는 이유요. 시험 기간만 되면요, 예배 시간에도 다 학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시험 보려면요, 이놈의 대한민국,
이게 유튜브에 떠서 누가 욕하더라도 이놈의 정치하는 자들, 그거 꼭 주일날 만들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우리 꼬맹이가 태권도 시험 보는데 그 하얀 띠에서 노란 띠로 올라가는데도요, 주일날 와서 이 얍얍 이어시 시험 보래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보냅니다. 그 태권도 검은 띠 없어도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실 수 있어요. 입술 꼭 깨물고 애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주일날 안 가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네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법 따라 고스란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똑같이. 그 스펙을 가져야지 우리 아이가 뛰어나고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걱정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누구를 탓할 거예요? 우리 탓이지. 자, 4장으로 넘어가. 벌써 열을 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얼른 4장 11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8절 내려와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게 정말 비참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은 어두워졌는데 몸은? 뭘 먹었길래? 보통 연세 드시면 몸도 좀 이렇게 빠져가시지 않나요? 더 찌나요? 운동을 안 해서? 자, 참된 경건은 없으면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싸우면 또 승질나.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아이고, 경건하신 생각을 하시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에 불경건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아하, 거기 전화 띠링띠링 엘리 제사장님 거기 법궤 있죠? 있어. 우리가 전쟁에서 맨날 지거든요. 얼마면은 대여를 할 수 있을까요? 1일 대여에 얼마씩. 우리가 함부로 들 수는 없으니까 그 두 아들 내미한테 시켜가지고 운반 가능합니까? 걔네들한테 수고비 따로 줘야 될걸. 빌려주세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어느 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 대여해서 쓰겠습니다. 오케이, 콜, 딜 해가지고 딱 거래가 성사. 자, 전쟁하러 갑니다. 아들 둘한테 메고 가가지고 뽐대를 보여주고 와. 갔는데요, 뽐대를 보여주기는 무슨 어떻게 돼요?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 소식이 따그닥 제사장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가져나간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소리 들을 때에 헉 하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네.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것이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직분과 자리에 있으면서 경건치 못하고 불경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서 가문이 멸족하는 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도 들을 귀도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요, 타성에 젖은 예배 가운데 홀딱 빠져 있으면서요, 시간 되면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요, 필요할 때 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 십자가는 무슨 부적인 것처럼요, 저거 메고 나가고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자신하면서 나갔다가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야 그겁니다. 그러나 늘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3장으로 넘어오셔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다 대답하되 여기 있나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됐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엘을 또 갔어요. 16절을 17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그랬더니 사무엘이 18절에 쭉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7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데요. 9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응답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줄 알고 심지어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레를 바라시면서 승리를 가져오셔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사할 줄 알고 에베네시라고 돈을 세워놓고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증표를 세울 줄 알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더라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줄 알았던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일 1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면 대단할 줄 아는데요. 그 왕에게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로 사무엘을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자라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벌써 다 장성했는데요.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말씀을 들은 대로 하십시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잘 되는 길은 믿음 안에 서는 것이라.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말씀을 먼저 듣고 알고 배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인 줄로 아시고 가정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5월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자녀 위해서 꼭 믿음의 자녀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5월 달에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던 사무엘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삽니까? 무엇이 성공의 잣대입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학력들, 스펙들, 실력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뛰어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잡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훈계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밝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충만한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을 보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